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법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그런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께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좀 천천히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뭔가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오시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내놓을 것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당장 오시면은 핑계로 이렇게 보낸 세월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도 밀어놓고 또 먹고 사느냐고 힘들다는 핑계로 헌금도 잘 드리지 못할 때가 많고 구제로 잘 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선교와 전도도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좀 더 이 일을 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를 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구제를 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또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좀 충격이 좀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대표적인 그런 은사들이죠. 이것과 함께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라든지 혹은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라든지 이런 성령의 그런 권능의 은사들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히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방언을 맨 처음 혹시 받으신 분이 있으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방언을 하면은 기도가 안 되다가도 방언을 하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의 힘을 불어넣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의 가진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사역을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이 안 된다라는,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합주를 쫙 하는데 그냥 박자도 안 맞고 그냥 큰 소리로 냈다 꽹과리만 막 한번 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오케스트라 합주가 듣기가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고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망치는 그러한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합주를 더 망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것과 같은 말이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정말 성경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을 말할 때 보통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큰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는 분들이 봅니다. 믿음의 기도로 저분이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잘 응답해 주셔. 정말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는 그런 체험들이 있고, 또 믿음의 역사로 사역이 크게 부흥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도 있고, 믿음의 역사로 어떤 사역들이 크게 부흥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 편에 볼 때, 사람이 볼 때에는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교회도 크게 부흥할 수 있고, 선교지가 크게 부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에게는 유익이 됐는데, 공동체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일어났는데, 자기에게는, 그 일을 행한 자기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유익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렵고
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자기에게, 그 일에 동참한 자기에게는 하나님 편에 볼 때에 유익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사랑이 없으면. 세 번째 절은 3절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구제하는 것이 사랑이 없이 과연 가능합니까? 또 내 몸을 불사러 내주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러 내주는데,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러 내주는데 사랑이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구제로 내줘도, 내가 불살러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하나님 편에 볼 때에 사랑이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랑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나에게 진정 유익이 되는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억지로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즐거움으로, 전심으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굴 찌푸리지 않고 사랑하는 미소로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할 수 없이 돕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참으로 좋은 착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정의가 사람 편에서 보는 정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늘 말씀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말씀하는 이 사랑은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랑인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해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비기독교인들 중에 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참 사랑이 많다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비그리스도인과 또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함께 있는가라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별개이죠. 그냥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자신이 그것이 좋아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또 악기로 멋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아무리 프로그램이 훌륭하고 악기가 멋있고 정말 듣기 좋아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겉모습은 예배인데 겉모습은 화려한 예배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만 1대1로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가 죄송합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몰랐어.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와서 약간 장난꾸러기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자녀였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가 갑자기 어떻게 보입니까? 좀 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좀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의 자녀가 와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기분이 여러분 좀 어떠세요? 그냥 인사만 한 건데 죄송합니다. 속으로 꼴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까요? 안 들까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를, 그 자녀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열렬히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의 4절 5절 보시면은 온유한 것도 사랑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하면은 이렇게 열렬히 아이고 깨물어주고 싶어, 그런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사랑이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고, 원수라고 해도라도 배고프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사랑인 것이죠. 이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 동기가 자신의 체면 혹은 자존심, 자신의 욕망, 어떤 목표 채우기, 그런 것이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에 동참한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욕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체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꾸준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서 놓지 못하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큰 일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그거 너 체면 때문에 한 거잖아. 너 그거 큰 일들 내가 능력 줘서 정말 너의 욕심 때문에 한 거잖아 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아이고 오래만 하고 그만해야지, 혹시 이런 마음이 계속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봉사, 섬김, 전도, 기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쁨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봉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이라고 정의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복하고 사랑은 열정적이고 이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죄인들, 이 죄악된 세상들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은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힘써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것이 신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해마다 갈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